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때는 아멘 좀 하고 꽉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말씀은 성령이에요. 이 가루는 만나고 기름은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축복이 눈에 보이는 건 돈이죠, 그죠? 우리는 건강, 땅을 산다든가.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처럼 물이 이 생수가 떨어지면 가뭄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은 이제 이 땅에 건고함이 옵니다. 삶에 건고함이 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의미합니다만은 하나님도 축복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젖과 꿀, 그죠? 젖과 꿀.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은 젖과 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젖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 염소, 양, 소. 이것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젖을 내요? 풀. 풀은 뭘 먹고 자라요? 예, 물이 있어야죠. 물은 어디서 와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온 땅에는 이제 오아시스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우물이, 생수가 있죠. 샘물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꿀은 어디서 와요? 벌이 갖다 오죠. 벌은 어디서? 꽃에서. 꽃은 뭐 먹고 자라요? 물 먹고 자라요. 물은 역시 비가 와야 돼. 그래서 비가 적당히 와서 바로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경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를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가보셨어요? 적금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가시고 인생을 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쓸 돈이 있어도 거기 갈 돈 없죠. 여러분, 그 목초지에 광야가 있잖아요. 봄에 비가 오고 나면은요, 그 광야에 꽃이 쫙 핍니다. 그걸 보시면은, 야, 진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때 생각이 나요. 가을에 가고 그럼 여름 되면 말라 죽어서 푸른 초장이란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봄에 6월달 전에 특히 그때는 이제 비가 온 다음에 풀이 확 자라가지고 꽃이 들판에 피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쫙 꽃이 피어있어요. 거기에 염소 양들이 막 목자들이 들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둘이 부르자 찬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없으로다. 하나님께서 그 쉰마을 물가로 인도하죠. 그것은 양떼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인 사람만 있고 이해하죠. 그죠? 근데 그 풀이 딱 자라있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느냐? 젖과 꿀이 흐른다. 왜? 이 풀을 먹고 피는 꽃을 먹고 뭐가 나와요? 젖과 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고센 땅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젖과 꿀이 나와야 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또 젖과 꿀을 주시는 분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억지로 해석하면은, 영이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젖을 사라. 꿀은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풀면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겁니다. 어디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물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것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다시 나오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삶 가운데 젖과 꿀이 나와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물. 이거 어디서 와요? 자, 비가 와야 돼. 또 뭐가 와야 돼? 이슬이도 물을 줍니다. 또 시내도 물을 줍니다. 강도 물을 줍니다. 우물도 물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해요. 네. 어떤 사람은 우물은 고난이다 이렇게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의 우물은 전부 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썸씽이 일어나는 장소, 썸씽.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우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그걸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디에? 동방에서 이렇게 에덴 동산 설차식으로 동방에 하나님의 어떤 생수가 한 가닥으로 흘러나오다가 네 개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땅끝까지 편만이 흘러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비밀을 계시할 때는 네 가지 동물로 드러납니다. 뭘까요? 사랑, 사장,
송아지, 독수리 그렇게 내가 동물로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쫙 내가 박민해서 이것이 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요한으로 땅까지 전파되라고 4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의미가 있어요. 다 전부 다 의미가. 자, 그런데 이 생수가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 우측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우측은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 환상 가운데 어디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문지방도 우편. 이게 다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그게 오른쪽 어깨 쪽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보좌에서 생수가 나와. 할렐루야. 근데 흘러가는 것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꽃이 피어요. 물이 살아. 고기가 살아. 어부가 살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생수가 흘러나가야지.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살아야지. 아까 생기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라. 이 생기가 다른 말로 하면 생수라 그런 얘기죠. 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예배 때 막 은혜가 돼야지 말씀. 여러분 설교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간혹 잘못하면 영혼을 막 죽이는 말씀이 되잖아요. 설교 듣고 나면 이상하게 힘을 더 잃는 수가 있어.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살려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이 생수가 흐르면은요 그 절을 밟는 순간 나옵니다. 느껴요. 아 여기는 뭔가 자유가 느껴. 아 여기는 뭔가 생동감이 느껴져. 아 여기 내 영혼이 막 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교회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리고 하나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눌리냐. 목사님 말씀에 눌리고 교회 분위기에 눌리고 이러면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예요. 하여튼 여러분은 하여튼 건강한 교회 다니시기 바라고 만일 안 그러시면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신들을 주우시고 교회에 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듣고서 전도하고 싶고 뭔가 주님을 하고 싶어야 돼. 뭔가 찝찝하고 뭔가 영혼이 눌리는 것 같고 뭐 일도 하기 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장은 특별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아방 시절에 그 땅에 가뭄이 왔는데 그 가뭄이 어디서 왔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뭄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후반부에 가면은요 이 가뭄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당신 창조자 당신을 몰라보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이것은 아마 부모가 되어야 그 마음을 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장가 갔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선물을 갖다가 자기 부모하고 처가 장인 장모하고 똑같이 사온 거야. 똑같이 사오기는 사와야지.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야지. 딱 갔다 와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저 똑같이 사왔어요. 다 똑같이 사기는 사야 돼. 마누라가 보고 있는데 다르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그쵸? 그럼 부모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만약 그걸 안 사왔다고 칩시다. 아버지 거는 어머니 거는 안 사오고 장인 장모가 사왔다 칩시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쓰러져. 싸가지 없는 아들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낳았는데 나를 몰라봐. 내 은혜를 몰라. 그럼 이거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그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유복자로 이렇게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래. 나는 장가 가면은 엄마, 처가이나 어머니한테랑 똑같이 하겠다 그러더래. 저한테 그 말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대, 그래. 그런 말 안 해야 돼.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푼수입니다, 푼수. 그렇게 할 값이라도 말을 안 해야지. 이게 은혜를 베푼 그 공을 키워주고 베푼 그걸 모르면은 정말 그것은 배반의 아픔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그 배반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우상 섬기는 저는 자손 3세대로 내릴까 그냥 3세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3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이렇게 역사하면은요, 풀리질 않아요. 제가 예언할 때 거의 영을 보고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허감 영의 역사하면, 당신은 뭐 해봐, 이건다, 이거야. 청소를 먼저 하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예언하잖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역주로 보니까 뭐 흑암이 잡혀있고 막 마귀가 묶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걸 말하기를, 비밀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갔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회했는데. 목사님 이혼이 정확합니다. 저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러는데, 제가 고생도 많이 했고, 자수도 많이 날렸고, 좀 아프게 됐고. 왜 그런 말을 긍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싫으면은, 그럼 거기는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영적 전제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잖아요. 뭔 놈을 잠시 그렇게 써가지고, 그걸 그냥, 다 부정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흑암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지금 어둠이 잡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막 IS 공포, 아이고, 3차 세계대전 같아. 그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그냥 큰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자고 저러니, 그런 말씀을 이미 우리 예언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세계 각 민족 간의 분쟁이 더 심화되고, 3차 세계대전 같이 일어난다고 내가 이미 예언했어, 사실은. 근데 그 말이 실현될 줄 몰랐네. 또 회계도 폭동이 심하다고 작년에 이미 다 예언했고. 근데 그 뒤에 뭐 미국 대사 죽이고 막 하여튼 아이스까지 나왔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야, 그만큼 흑암의 설이 강하다 그 뜻입니다. 네. 여러분, 평화의 대적해, 하나님께 대적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 전쟁이 더 심화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정말 답답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나 뭐 어떻게 좀 변화되고, 우리 출근 어디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부어져야 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말이죠. 그때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을 때 그 일제 탄압과 그 암울한 상황에서 탈출 나왔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뭘 부어줘요?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 성신을, 성령을 부어주면은 뭐가 막 살아나고 바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6월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뭐였어요? 기도예요. 성신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저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걸 암흑시대라 그러죠. 그들도 알아요. 왜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엘리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냐 이거예요. 그들은 모르겠냐고. 그들이 성경인데.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지금은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웨슬리도 있고, 유명한 위대한 부흥사들이 찰스 핀이라는 건 무슨 굉장히 우리 땅에서도 김익도 목사님하고 굉장한 능력이 종들이 있잖아요. 왜 지금은 안 나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계시죠. 우리 항상 그 퀴즈션 마크를 달아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위대한 종들이 안 나타나냐 이거죠.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늘문이 닫혔다 그 뜻이에요.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생수가 부어줘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저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안 믿었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 부흥회 때 막 불이 떨어져서 막 뒹굴고 막 회개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병도 났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부흥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불이 안 떨어지냐 이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한 10년 내에 한국에 영성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막 쓰러지고 막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불을 꺼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려서.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겠다는 겁니까? 내가 들만 윤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딱 단언컨대 우리 교회 출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의 불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령의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적 목사로서 성경이도 그렇고 답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저희 주신 말씀도 저는 수도 없이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 이 두 바퀴를 타고 우리는 전진 나가야 돼. 아멘. 말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강조하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토라도 공부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늘문이 닫혔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입에서 결정돼요.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에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류가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아까 대언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예언자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비가 안 오는 3년 반, 이게 야고보서에 3년 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3년 반이 주로 나누면은 개월로 나누면 42개월이고 날로 나누면은 1260일. 다른 표현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전부 다 징계로 된다는 징계.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구나. 3년 반. 여러분 삶 속에서 3년 반 징계가 안 오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3년 반이나 힘들게 징계받고 있습니다. 뭐 풀리는 게 있어야지. 내가 그렇다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10년째 재미삼 막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손 들어보세요. 제발 좀 끊어주잖아요, 징계가. 제가 어려울 때. 아이고, 총각 때 철도 없어서 그런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바치고 고생을 하는데 10년 더 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걸로 버텨왔어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원망 듣고 그냥 강하지 말아도 강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드리고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축복하시겠지. 근데 문제는 내년쯤 풀릴 거야. 그런 말을 하면 내년에 와요. 그러면 새해 막 그 선거 열심히 들을 때 막 희망이 부풀어. 오렌탈이겠지. 웬걸? 똑같아. 근데 항상 표현이 파도를 만나요. 파도가 찰싹 하고 지나가. 또 가면 또 파도가 찰싹 때리고. 왜 그렇게 얼음이 파도처럼 오는지 지긋지긋하더만. 지긋지긋해. 나는 장가 가면도 풀릴 줄 알았는데 장가가도 마찬가지야. 이 십자가 지나가니까 다른 십자가가 또 와.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이렇게 파도를 피할 수는 없고 파도를 타고 넘어가자. 아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부흥사로 한 20년간 세미나 다시고 막 바쁘게 세계를 다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버릇처럼 내가 고생도 참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내 삶이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세요. 내 형제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먼저 가고 그 슬픔을 얼마나 당했어요. 형도 중학교 때 익사해 죽었지. 제 동생 제가 그 집 와서 바친 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다 교통사로 죽었지. 객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고 제 같이 사업했던 매형도 심장마비로 슬픔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유출을 내가 이번에까지 4번 다 당했는데 이번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이고 한 3번은 참 슬퍼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출을. 그러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유출을 당한다는 것이. 근데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행복했어. 잘 살았다.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 예언서까지 주셔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사 될 때까지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요. 제가 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사무 처음 만났을 때는 방언도 할 줄 몰랐어요. 저 사람은 막 영서하고 방언도 막 딱딱 잘하더라고. 나는 도저히 뭐 흉내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개척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와 전도. 근데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3시간 아침에 정말 기도하자. 잠을 자면서 봤던 그 지하의 냄새 불불 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방향을 잘 잡았어요. 내가 쓸데없는 학문 공부하고 이렇게 안 다니고 어쨌든 기도와 전도 이 2가지로 초점을 잘 잡았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길이 온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막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세미나 하게 되고 20년 전 얘기입니다. 세계를 살게 됐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쓰임받는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몰라.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없었고 그런 것 같아. 몰라 우리 아들도 낳고 했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남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과 은혜 제가 쓰임받은 것이 정말 저를 해피하게 만들어. 여러분도 그 생수가 부어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징계를 만나건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깨닫고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 방향을 잘 잡았어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고 또 친구들이 잘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실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개척교회는 무조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학 시간에 딱 벽이 있어가지고 그래 잠을 자든 어쨌든 맨날 잤어 사실은요. 고백하면은 잘할 청년들이 있어. 방은 갈 줄 몰라도 맨날 저 뒤에서는 우리 둘이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10시간 유청에 방을 했거든. 나는 할 말이 없어. 30초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아니 나는 뭐 짤막하게 하길 좋아하니까 하나님 온 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구원시켜 주세요. 맨날 하고 나면 30초도 안 걸려 다 끝나버린 기도가. 뭐 할 말이 있나? 그 3시간 어떻게 때웁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버버리 방을 했습니다. 버버리 방은. 그러면 또 우리 사모가 참 성격이 참 고약해. 꼭 그걸 물어요. 당신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아 난 지기 싫어. 방을 하고 있어요 사람아. 무슨 방언이 그러세요? 열심히 하면 이게 버버리 방언이 사람아 버버리 방언. 버블을 하다가 질려가지고 그것도 버블보다 질리더라고. 질려. 맨날 보세요. 아침마다 이것도 질려가지고 질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날랄라 방을 해봤잖아. 날랄랄랄랄랄랄랄 근데 물어. 당신 그 뭐야? 방언이 이 사람아. 또 가면서 집에 가면서 물어요. 여보 진짜 방언 맞아? 나는 절대 맞다 그래. 그 사람 맞아. 이 사람이 방언이잖아. 이 생수를 구하는 방법이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구해야 되거든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또 날랄랄라 시작하는데 갑자기 시옷바람이 나오더라니까. 나는 지금까지 날랄라 따따따 빠빠빠 다 해봤다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시옷바람 해본 적이 없어요. 시옷은 기분 이상해. 무슨 사치기 사포보도 아니고 사사사 그건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저절로 이상하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시작하자마자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좀 있으면 뭐 이상한 말이 유창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방언이라니 해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가뭄이 왔을 때 저는 내 딴은 뚫으려고 노력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놀지 않고. 저는 세미나 가면 송집사에 있었죠. 세미나 가면은요 전화한다고. 송집사 설교회 우리 좀 은혜 받고 할 테니까. 난 수요일치가 교회 안 왔어요. 나는 은혜 받는데 참 뭐든 지금 성격이 그래. 올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자가 아이고 설교지 어떻게 내가 뭐라고 그랬대. 간증 설교해. 지금 은혜 받는 거 설교해. 그렇잖아. 그치? 여러 번 설교했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한번 딱 청하면은 크게 그냥 매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집회 때 세미나 때 하나 세미나 때 목사님들이 수요일날 가면은 속으로 그래. 아이고 무슨 교회 꿀단지가 있나. 목회를 저런 식으로 하냐. 집사들 있으면 세우지 좀 설교하러 간증 설교하라 그러지. 받을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세미나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니라 다 빠지는 이거 안 되는 다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나가서 이거 성지도 나가서 안 나갔잖아요. 그게 목사의 걱정 기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집에도 안 오고 교회에서 막 잠을 자고 앞자리에 앉고 거기서 등치험하고 뜨거운 불이죠. 이 생수를 받는 은혜를 뚫는 그 방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적당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열리겠나. 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 우리 그렇게 안 했거든. 이게 옳다 맞다 거기로 가는 거니까. 가뭄이 왔을 때 뚫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특히 예언자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음성을 들려주셔. 징조를 보여주셔. 아멘. 당신의 종들이 징조를 보여주셔. 옛날에 뭐 김일성이 죽으니까 김일성이 죽는 걸 꿈으로 봤다는 목사님을 제어 맞더라고. 김정일이 죽은 걸 제가 예언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어쨌든 그런 징조라는 말을 보여주십니다. 세계 징조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가뭄이 왔으니까 엘리야야 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창조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 너의 편 아니냐. 그럼 내가 너희 다 피할 길을 가르칠 텐데 뭘 걱정해. 그래 그 피할 길을 제시받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분은 복받은 분이지. 할렐루야. 그 인도 받으셔야 돼. 예를 들어 교회도 사라 사고 팔아라 팔고 집도 사라 옳은 길을 살아야지. 옳은도 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인도를 받으셔야지.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엄지들려 엘리야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시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냇가로 가라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시냇가로 가라 그랬을까요? 물이 있는 곳에.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바로 은혜가 메마른 때 어디로 가라? 물이 있는 곳에 가라. 은혜가 있는 곳에 가라. 할렐루야. 네. 물이 있는 곳에 은혜 있는 곳에 가라. 이게 중요한 아주 포인트입니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채워야 돼요. 우리 예언자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 집회 때 음성이 안 들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고갈되면요, 채워야 돼.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이땐 어떻게?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 가야 돼. 여러분, 제가 보면은 한국의 목사들도 예언은 아니지만은 영성하고 성령동하는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그 어디라도 갑니다. 뭐 어디 시골에서 누가 불이 떨어졌다. 뭐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세다. 성령이 불이 세다 갔더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돼? 막 갑니다. 가. 미국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쫙 아프리카 짜시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선지하는 사람이 막 불이 세다니까 백인이 뭐 생표를 무릅쓰고 유명한 저 라노트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난 가보지는 못했고. 그 앞에서 앉아있어. 그 인터뷰하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아마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치유의 은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여기라고 하면서 또 인터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첫째는 겸손하다 를 깨달았어요. 야, 백인들이 정신 걷고 흑인들한테 은혜 받은 것 같구나. 또 하나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 즉 촛대가 아프리카로 옮겼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 뭐예요? 촛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희망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암울할 때 성령 역사가 한반도에서 강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평양 대부 부흥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 조선 민족이 희망이 있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희망이 있는 곳이지. 네. 앞으로 흑인들하고 쉽게 보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차고 다니고 우간다에서 목사님 세워주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는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딱 왔더니 가서 물을 먹고 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까오 까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까마귀가 날라왔어. 이름이 재밌어요. 까만 마귀네. 까만 마귀. 까마귀는 이름이 참 누가 지었는가 모르겠는데 까만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까만 마귀가 와서 예언자에게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까까 하면은 받아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 정결한 동물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정결한 동물 비둘기가 와서 구구구구 하면서 떡고기를 물고 왔으면 얼른 받아 먹어야지 냉큼. 근데 까만 마귀가 떡고기를 물고 오니까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가 먹겠어 안 먹겠어요? 네? 이게 이제 보세요. 계시와 기록된 말씀이 충돌을 해서 반대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런 걸 잘 안 다루죠 사람들이. 성경은 계시를 쫓아갑니다. 왜 쫓아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거기서 뭘로 먹이겠다? 까마귀로 먹이겠다고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 보세요.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이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준 말씀이에요. 근데 레위기 기록된 말씀과는 서로 상충돼. 그때는 어떻게? 계시를 따라가는 게 성경의 원칙. 이게 어디에 나와? 이 신약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어디에 나와? 10장. 고넬료를 부르실 때, 구원하실 때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너 이 고기를 잡아 먹으라 그랬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못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잡아 먹어. 근데 환상이 다 깬 거예요.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는 하인들이 딱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로군 하고 따라가서 고넬료 가져온 전도와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요, 계시로 주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서로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시를 따라가는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록된 말씀에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으실 수 없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먹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학자들이 이런 이해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맨날 막 성경 말씀만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 당신이 법안이셔요. 그렇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때때로 원수도 용서하는 거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뭔가 우리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려면은 성령이 우리 이끌어가야 돼.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라고 그러죠. 그때 새로운 결정을 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컨대 돼지고기 같은 거. 그때 딱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죠? 그래서 새 시대를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록된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계시는 예언은 보완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상황에 다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케 하고 잘 지키도록 하고 또는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통해서 보완시켜 주시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런 어떤 예언자와 계시 역할을 모든 신학자들이 다 간과하고 무시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도 자꾸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계시가 임하면 성경을 다 쓰겠네. 아니 누가 성경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비약시키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 유대인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제일 중요시하죠.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선지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언서를.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시편 같은 것은 조금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세 오경과 예언서는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대표,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서 대표가 엘리야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사에 딱 예수님 좌우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학자들은 너무나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걸 참 등한히 합니다. 이거 따로 배워야 돼요. 저도 장현대에서 다 배웠지만 이거 가르칠 분이 없습니다. 다루지도 않아요. 괜히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엄연히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배운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신대에서 솔직히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겨우 뭐 이제 묵상 정도 하시는 분이 뭐 그런 훈련시키고 세미나 오시는데 내가 볼 때 안타까운 그 수준 가지고는 전혀 이런 계시색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정말 성령운동하고 영성운동하는 분이 교수님으로 오셔서 전문의들 훈련시켜서 말씀이 쭉만 해서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정말 한쪽 날개를 잘라버리고 한쪽만 그냥 가르쳐서 보내느니 영성이 없어가지고 성령들 더 북구는 소방수 역할만 합니다. 북구는 소방수 역할만 해요. 저도 솔직히 뭐 이런 세계에 제가 먼저부터 원래 옛날부터 소질이 있다다가 체험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서 했으니까 보세요. 개척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북구는 소방수였죠. 제 동기들 막 기도해가지고 목이 막 할렐루야 이러면 아주 저 꼴불견 치하고 주로 앉아있어요. 불파들. 그런 나중에 이제 저는 깨닫고 저는 오르면 받아들이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아 이게 맞구나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만큼 쓰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먹었어요? 물 먹고 있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와. 이 물과 떡과 고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은 분명히 성령이요. 저 광야에서 모세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 공급하셨죠. 반석에서 생수. 그 다음 뭡니까? 떡과 고기는 떡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고기는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특별식이라고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만으로 살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만으로 살지 누가 뭐 우리가 다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맛없었던 게 아니에요. 꼴썩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고기를 달라고 막 그랬어요? 진리거든.
그것만 먹으니까 질려버려. 여러분, 남편이 돈도 벌어다가 밥만 먹일 게 아니라 한 번씩 갈비도 좀 사줘야 됩니다. 아멘? 여보, 우리 갈비 한번 뜯으러 갑시다. 밥 먹으면 되지.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요. 그 경상도 주부가 그런다잖아요. 야, 이 문득이 자식아. 밥만 먹고 사나, 밥만 먹고 사나. 한번 짜장면도 먹고 한 번씩 갈비도 뜯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물론 말씀에 우리 인도를 받습니다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계도 좀 있어요. 저는 처음에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을 때, 뭐 이런 세계가 있나. 이거야말로 저게 별식이었어요. 아멘? 이거야말로 별식이었어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한번, 우리 이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있을 때, 지하에 있을 때, 교회. 아침밥을 먹고 침상에 떨게 앉아있는데, 뭐, 좀 노곤하니 그랬는가 봐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지하에 교회 앞에 여집사 한 6, 7명이 문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입구를 찾는 그런 환상이 딱 보였어요. 토요일 날인데. 그 당시 보통 기도받으러 오면 나 전화를 주고,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오시는데, 근데 뭐 연락도 없었어요. 전날에. 근데 그런 환상이 딱 보이니까요. 제 마음이 어디 갈 수가 없더라고. 또 올 것 같다. 옛날에는 뭐 스님들도 그런 예언 한다잖아요. 야야, 밥 30인분 해놔라. 오늘도 올 거라 와서 먹었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보는가 봐요. 그런 세계가 있는가 봐. 그래도 그러죠. 오늘 누가 올란가 보다. 진짜 12시 딱 지나니까 전화가 따라 왔어요. 목사님, 어디 서울 큰 교회에서 기도가 달랐다고. 딱 숫자가 딱 그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근데 그런 세계를 저는 체험을 못했잖아요, 제가. 야, 그래서 열리니까요. 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야, 내가 도사가 되었나? 아니, 내가 뭐, 아니, 나같이 말아먹기부터 못하는 사람이, 정말 둔감한 사람이, 뭐, 이런 게, 꿈은, 영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많이 입었으니까. 이 꿈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키와 옷 복장과 이런 걸 하는 게 꿈에 보여주셨는데, 진짜 똑같은 사람이 왔더라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묘해집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 은사를 부정하고 이런 신비를 부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고기 맛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암천해봐. 나발을 부르다니까, 나발을. 내가 이런 점을 했다고. 그런 세계를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남들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겠어요? 그걸 체험하면은 이게 정말 고기 맛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고기는 또 늘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몸에 다 좋지. 그래서 영적 체험은 늘 해서는 안 되고, 맨날 봤다, 들었다, 그것도 안 좋고, 가끔씩 답답할 때는 보여야 돼요. 들려와야 돼. 아멘. 네, 답답할 때는 보이고 들려와야 돼. 네, 내가 그래서 늘 요즘 부흥이 잘 써먹네요. 전에도 얘기했죠. 네, 그 새 권사님, 점잖은 권사님, 나이스한 권사님, 아주 지적인 권사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목사 기도하고 갑니다. 충성도 잘해. 뭐, 시킨 대로 순종 잘하고, 한 분은 애통하는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애통합니다. 맨날 울어요.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뭐, 봉사 잘해. 한 분은 더 근데 마지막 방정받은 권사님, 맨날 기도할 때 손을 따라 쥐야! 그러다가 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권사님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회사에 취직시험 받는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합격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환상이 쫙 열리면서 아들의 이름이 합격자분들에 딱 적혀있는 게 환상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점잖아야 돼, 방정 맞아야 돼.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러워요? 이 셋 중에. 보기는 좀 그래도 제일 부러운 게 방정만진 권사님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별미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고기 맛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하나님 종들은 전부 다 은사자고 영성가였습니다.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체험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너 그만하면 입을 야 꼬여버린다.
입이 삐뚤어서 바람만 박히니까요. 이 시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돌던 다음에 예수란 분이 날 고쳤다니까 눈을. 예수란 분이 고쳤어요.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그럼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어원이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고기만 또 보셔야 돼. 생수가 흘러 성리 충만하고 또 우리는 떡도 먹어야 돼.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만 또 봐야 돼. 이 세 가지가 모세도 반석에서 생수를,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잖아요. 똑같이 공급한 거. 이게 기록된 것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똑같은 레벨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뒤에 이제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40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었죠. 40좌를 통해서 시내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그리고 그 모세가 손붙은 동굴이에요. 거기도. 거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면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패턴이 똑같다 그랬죠. 모세는 그 19장에서 바람이 있고 거기 불도 있고 연기가 있고 나팔소리가 있고 산이 있고 진동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토라 말씀이 주어지고 엘리야는 바람이 있고 지진과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 세면에 들렸다. 패턴이 똑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번쩍거리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에스겔의 말씀을 넌 토에 놓으라. 또 그게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방언이 열리고 예언의 말씀 설교가 탁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패턴이 똑같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세상에 패턴으로 해야 돼요. 토에 놓으라 이겁니다. 전하라. 이것이 성경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신학교님들 가르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몸이 아니면 안 가르쳐요. 나도 이걸 유대인들한테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장신들도 뭐 독일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뭐 신학자 이름은 많이 들먹이셨지만 이런 것을 성경의 비밀을 안 가르치시니까 나도 배울 때 제가 눈이 팍 뜨고 장님이 마치 성경에 눈 뜬 것처럼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근데 왜 우리는 못 배웠지? 그걸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럼 나는 가르치는 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런 패턴, 이런 비밀들을 그들은 알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저한테 전해줬고, 저는 여러 그런 랍비나 뭐 몇십 믿는 몇십 주라고 그런 사람이나 이거 배운 거죠. 제가 배울 때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어요. 이걸 내가 배우게 되다니. 그럼 제가 뭘 깨달았냐? 나는 너무나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었다. 토라를 공부하고 이런 공부할 때, 나 전에 아주 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배우게 되다니. 나는 성경이 정말 무식한 자이구나. 영성을 깨달고 성경이 무식한 자라고 깨달았고, 또 토라를 공부하고, 내가 성경이 무식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성경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뭘 먹어요? 자, 물 먹고, 아멘 하셔야죠.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아멘. 근데 문제는 남은 시간에는 뭐 했을까? 1번 놀았다. 2번 여행 다녔다. 3번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루분의 만나를 주셔요. 그죠? 그럼 그걸 먹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훈련받아야지. 무슨 훈련을 했겠어? 뭐 기도하고 그렇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기도하고 하다가 올라보니까 심내 물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물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징조예요. 이 징조는 뭡니까? 네가 거기서 물이 말랐으면 너는 내가 거기서 있어야 할 때가 지났어. 끝났어. 너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돼. 즉 한마디로 너는 영성훈련이 끝났다 그 뜻이에요. 얘는 물이 말라. 은혜가 안 돼. 그럼 떠나가야 어떻게 하겠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가겠다 하면은 몇 번 잡아보고 한 대만 거의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안 된다는데. 보내드려야지. 이 사람은 사명이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 사명 감당하러 가야지.
불을 받아서 못 들고 가야 돼. 그 은사를 사용하러 가야지. 이런 걸 되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쉬운 건데도 불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은 방에 나오더라.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결혼했는데 너무나 불을 세게 받아가지고, 불을 세게 받았으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집사나 권사나 더 잘한 목사님 돼야 되겠지, 그죠? 근데 제가 실제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다방 마담이 되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불을 세게 받아서 이혼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불을 세게 받아가지고 말만, 입만 열면 방에 나오는데, 여보가 나오는데 여다다다다다다다다, 여가 나오자마자 방에 여다다다다다다. 그럼 남편이 미쳤나 저게, 예? 식사하세요가 안 나오는 거야. 식사 안 나. 여다다다다다 이러니까 이 남편이 살 수가 없는 거야. 한 달 이상을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응? 여보 식사하세요가 안 되는 거야. 여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혼당한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 정도로 세게 받았으면 뭐가 돼야 돼? 차라리 신학교를 갔는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방 마담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그때요, 전도하다 만났는데 굉장히 뭐라 했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을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런 불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쓰임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불을 받고 다방마담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이 밖으로 조금 충격을 받더라고. 그러고는 바로 그분 전도하다 만났어요. 가까운 데에 살았던 분인데 경문동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중간 나왔죠 그때. 그러고는 이사 가버렸어요. 자기도 회개가 됐는가 봐. 맞아. 내가 그렇게 불을 받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신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방 마담이 되어버렸어요. 불을 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왜 그거 강의가 불을 주었겠어요? 그럼 그런 분 만나요. 아유 하나님이 은사를 강하게 주는데 저한테 왜 주셨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에이 판수야. 그걸 묻나? 열심히 봉사하셔야지. 아멘. 네. 저는 항상 그래. 댓글로 받아서 말글로 써먹으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말글로 받아가지고 댓글로 써먹습니다. 댓글로도 못 써먹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못 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사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모식강당 발단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주셨으면 한다. 그게 이제 장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쓰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댓글로 받아서 말글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뭐 하나 딱 주시면 그래 연구해서 탁탁 살도 묻히고 해가지고 탁탁 요리해가지고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불 받고 능력 받으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연은사가 열리면은 사람 거룩처럼 만나서 기도해봐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예언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떠시냐고 물어서 싹 그렇게.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 성장을 그렇기 전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스 어디로? 하필은 어디로 보내? 원수의 땅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세요? 시돈으로 보내. 시돈. 이 시돈이 16장 후반부에 나와요. 어디에? 누구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바로 마귀의 소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달라. 우리는 뭘 구해요? 쉬운 것을 구합니다. 편안한 것을 구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못된 남자들의 소원이 뭐냐? 부자 과부를 만나는 거랍니다. 또 여성들의 또 소원이 뭐예요? 부자 호랩이 만나는 거. 나쁘다고는 말 못합니다. 저라도 그럴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 능력을 주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은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하에 개척했을 때 참 아쉬운 것이 10만원 11조 한 사람이 안 나타나. 10만원 11조 한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전에 나타났는데 아이고 그 가정을 내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려고 짐 싸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걸 마침 그때 신방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줬으니까 저도 이혼하지 말라고 가출하지 말라고 별거하려고 한 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원망했어요. 일주일 고민하고 지금 가출하려고 봤는데 이때 오셔가지고 빨리 오시던지 목사님이 그랬던 제 말 듣고 순종을 했는데 웃기는 것은요. 내 남편이 변화될 거라고 했거든. 근데 변화됐어요.
여보 내가 교회 나갈게. 왜냐면 부인을 막 폭행하고 친구들한테 욕하고 폭행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회까지 나가겠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돌아선 거지. 근데 문제는 구리영락교회는 못 나온다 그러더래. 다른 교회는 가는데 큰 교회. 왜냐면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막 흉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아는 사람이 안수받고 막 쓰러져가지고 뭐 그런 체험을 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가정을 내가 구해주고 이혼 직전에서 파탄 직전에서 지켜주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못 나오겠다느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보내주라고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내가 예언사역하면서요 가정 파탄에서 구해주고 교인 11조 10만원 최초로 사람 뺏겨보기는 그때는 성수에 기억하지고 그걸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제가. 가라고 그러면 이 예언자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알짜 교인을 다른 교회로 보내줘야 가정은 내가 지켜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참 그런 일을 생각하면은 어쩌다 좀 떡들어가만히 있어요.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 가정을 이혼 직전에서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키겠다는 항상 보람된 일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자가 안 오더라고. 다 흠있고 점 있는 사람 많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동거해가지고 이혼 직전에 동거하는 사람. 참 부끄러운 어떻게 슬픈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이 나중에 분신 자살에 죽었습니다. 내가 시체를 다 봤잖아요. 부끄러워.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만 나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예요. 네가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주라 그런 얘기. 아멘. 네가 도와주라 그런 얘기죠. 근데 죄송스러운데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제가 부임하는 날 새벽에 꿈으로 보여주시고 시작하는 날 교회, 우리 교회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정확히 예배 시간에 왔어요. 밤 예배 때 그 부부가. 그리고 그 문제를 다 보여줬어요. 막 싸우고 맨날 이혼 직전이고 뭐 이혼도 아니고 동거니까 이혼을 할 것도 없고. 근데 결국은 분신 자살에 죽었습니다. 내 꿈에 보였을 때는 온몸이 나무에 부닥쳤을 때 떼굴떼굴 부리면서 갈라져가지고 여기 이마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업고 앰뷸런스에 하고 뛰어가는 두 어린애가 이렇게 하나는 괜찮고 똑같은 상황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해석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저보고 그걸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죠? 전혀 도움을 상담을 해줬죠 제가. 그러나 아무리 술 마귀는 떠나가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냄새가 맡아도 막 토할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물과 국을 잘만 마셔. 맨날 문제는 이렇게 똑같아. 그리고 이렇게 분신차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타 죽은 걸 보고 제가 목회할 마음이 생각 안 나고 무능한 목사. 나는 무능이 덕지덕지 붙었구나. 영적으로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영적인 거지에게 동양 좀 보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몰라. 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영적으로 거지 동양 좀 보태주시옵소서. 나 이렇게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와 능력 전도와 이렇게 성령운동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저를.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능력 받고는 어떻게? 가서 세상을 고쳐야 돼. 가난한 성도가 오면 부자로 만들어야지. 복을 받게 해야지. 아멘. 그때 제가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 그런 지금 같으면 음성인데 그 당시 음성인지 몰라서 내 성격이 떠올라. 저렇게 약한 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당시. 초창기. 지금 생각하면 음성인데 저는 전혀 몰랐죠. 음성인지도 모르고. 우리 생각 떠오르기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할머니 같은 그 당시는요 새벽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아무도 안 나와요. 개척교회가 누가 있어요? 주일에나 몇 명 나오지. 근데 수요일날 말이죠 한 60살쯤 먹었나 인상도 고약한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요 우리 사모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치고 아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사모가 앉아있고 내가 기타를 쳐요.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기타 치고. 근데 한 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물하고 눈을 맞추려고 창창창 내게 강가 눈을 맞추려고 해. 반가워가지고 받으라고 좀 인사 좀 쳐다보질
않아, 이 양반이. 자꾸 뚫려, 막,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막, 누나 한번 키려고. 어서 쳐라. 그렇게 인사 좀 하려고. 쳐다보질 않아, 이 양반이. 그럼 불안하게 뚫려 하더니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슨 화장실에 가신다 속으로 이제 오시기만 기다렸지. 사모가 딱 나가더만. 그러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가버렸대. 그래도 왜 갔냐고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저 기타 치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나요? 그러고 가버렸다. 나 상처 무지하게 받았네 그날. 그때 우리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피아노를 사모가 칠 줄 안다고. 근데 문제는 둘밖에 없는데 개척교회가 사모가 피아노를 치고 난 앞에 찬양 인도하면 난 누구를 보고 찬양을 해야 돼? 이게 문제였어요 솔직히. 아무도 의자밖에 없는데. 에? 그래서 내가 사글 여보 내가 기타 치고 할 테니까 당신하고 보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요 이 사모 내가 흉보는 건 아니고 그것도 처음에 한두 달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기억나?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여보 우리 시작이 개척이다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지하 35평인가 얻어가지고 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제 주일학교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금방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또 전도하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주위에서 제일 빨리 부흥됐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한 6개월 돼버리니까요 그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도요 처음에는 막 여보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격려하고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설교하려면 자기는 못 부를 거야. 지쳐가지고. 그럼 내가 설교하다가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 아유 저렇게 눈치도 없어가지고.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설교하면 좀 아멘 이거 해줘야지.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집들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막 뭐랄까 성령의 군기가 잡혀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무슨 뭐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설교도 준비하기 싫어. 뭐 상대가 있어야 맨날 사모 안 쳐놓고 하는데 뭐 설교 준비할 맛이 나겠어? 그러면 하필이면 꼭 그날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들리네. 처음 보는 사람이. 큰 설교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뜨끔한 거야. 아이고 설교 준비를 했더니 새 사람이 왔네. 그럼 다음에 또 준비해. 안 와. 그 준비를 또 안 하면 또 새 사람이 한 사람 와요. 그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야. 뭐야 그 신기하더만.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건 뭐냐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 분 그 11조하는 7만 원인가 6만 원 했던 분이 집사님인데 미장은 시라로 일했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7만 원, 6만 원 11조 하니까 나는요 주님 다음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보세요. 개특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개특해 하다 보니까 별 사람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그때 카드를 빌려주고 돈도 먹을 때 빌려줬거든요. 그 사람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유 없이 큰 교회로 날아가 버렸어요. 좀 사업이 잘 되니까 나가려고. 이 개척교회 다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은 또 뭐 새벽에 난 이쁜 노처녀가 나왔어요. 난 지금도 기억해. 복집사라고. 성이 복씨야. 그럼 나는 야, 나 복집사가 우리에게 복받았다. 저는 처녀집사가 미니스카르 예쁘게 새벽에 왔어요. 나는 지나가다 온 줄 알았어. 개척교회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그때 생각나 얼마나 반가워.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어느 날 한 3개월 있다 사라져 버렸어. 뿅. 어디 갔나 했더니 집사들이 돈을 몇 배씩 빌려가지고 그걸 도망가 버린 거야. 복집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아니더라고. 그게 개척교회라는 분은 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와요. 11조 막 몇십억씩 할 것 같은 사람들 오면은요 교회 거들납니다. 그러니까 와서 나중에 교인들한테 목사님들 돈 빌려서 도망가 버리거든. 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집회 다니니까. 그런 사람 안 왔어. 근데 복집사는 왔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 사람을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한번 뭐 수요일날인가 볼링치러 한번 갔어요. 거기서 만났네 그 왼수를 또. 그거 왔더라고 또. 그러니까 우리 집사를 잘 만났다. 그냥 줄을 틀어야지.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아유 집사들 저 사람 자고봤자 돈 안 나옵니다.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뭔 돈이 있겠어요. 또 하면서. 그래서
운동하다 보니 원래 딱 또 가버렸더라고. 사냐고 왔다가. 그런 걸 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에 온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는 가서 마귀의 속으로 가서 그들을 복받게 하라는 겁니다.